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촛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촛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아마 제가 부임만 이래도 최소 인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또 사연으로 인해서 출타해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애초에 이 일은 아버지 다윗이 시작한 일입니다. 자신은 아름답고 견고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초소를 지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공된 성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 기자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있는 이날의 광경 가운데 주요 장면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먼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넣어둔 상자가 바로 언약상자,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물이라고 해서 이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증거판을 넣어둔 상자다 해서 증거궤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2주 전에 창세기 15장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이어지는 장면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무엇으로 어떻게 받을지, 내가 이 소유로 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각종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그럼 17절에 봅시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 나라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맺는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짐승들의 반으로 쪼개서 땅에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될 두 왕국의 왕들은 쪼개서 벌려진 그 짐승들 사이로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맺은 이 두 나라의 왕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쪼개진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만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행치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났던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 심지어 이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파기하게 되는 쪽은 사실은 대부분이 약소국이나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 가운데서는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는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는 것이 아니라 횃불이,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이 횃불이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 의사의 표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말은 언약적 관계인데 실상은 은혜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좋은 조건이 있는 나라여서,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나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적은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고 특별할 것이 없는 어쩌면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스라엘 가운데 잘난 것이 있거나 훌륭한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도 자식과 계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밥을 잘 먹으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편식하지 않으면, 아니면 약을 잘 먹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 지켜질 때에 유익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자식에게 돌아가죠. 부모가 아닌 이로운 것은 자식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것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지키고 난 이후에는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계약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계약이 아닌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이 계약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밥을 잘 먹지 않아도, 편식을 해도, 약을 잘 못 먹어도 다른 이유를 찾아서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에 비할 수 없는 것이죠. 언약은 실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해서 언약궤를 품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를 품고 있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성전을 대신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숨어 기도하던 장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그곳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해서 평화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이며 은혜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평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평화교회가 지향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 역시 출발점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평화교회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봉헌하는 현 시점에서 성경 기자는 한 가지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현 시점에는 두 돌판만 남고 나머지 두 개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현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당시 현장이 어땠을까요? 사람들과 그들이 끌고 온 짐승들로 성전 주위는 북새통을 이루었을 겁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일으키는 흙먼지로, 또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제단에 바쳐진 짐승들의 피 냄새와 제물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전의 완공을 기뻐하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됐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만족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왜 이런 말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라. 동시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 그 계명이 적힌 두 돌판만 남았다라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한 계명을 기억하라. 그 계명을 기억하고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면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는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짝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 짝말, 짜게 되는 말, 아니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용서의 짝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선택 혹은 부르심의 짝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책임입니다. 언약은 은혜라 했는데 이 은혜의 짝말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 한다면 두 돌판 혹은 계명일 것입니다. 선택의 짝말이 책임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선택의 특권만을 누리고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선택은 의미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처럼 은혜의 짝말은 계명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에 환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다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 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 남아있다, 그 두 돌판만이 남아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계명대로 살아내야 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할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에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듯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인 평화교회는 계명을 행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각자로 성전으로 각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새롭게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 있는가? 내 삶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내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삶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부활의 삶은 위험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무릅쓰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성전은 언약궤를 품고 있을 때 성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 이들의 모임입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품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계명을 담고 있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궤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이 성경의 저자가 성전의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파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계명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이들로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평화교회의 원리와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천하고 살아야 할 소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평화교회로 세우시고 지금껏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박명집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제세동기 삽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집사님의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박명집 집사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